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위에 그리고 현악반 위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 그리고 또 현악반 위에 뜨거운 박수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 힘내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도록 뜨겁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되셨습니까? 예, 우리 김성지 교수님 오늘 찬양 이렇게 지휘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혼란스럽습니다. 내년에 지휘자를 바꿔야 할란가 지금 이런 굉장한 혼란이 머릿속에서 지금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동네 목사님들은요, 우리 교수님에게 교회 음악 수업 안 들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4년 전에 교수님 수업을 들었어요.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고 얼마나 또 교회 음악을 또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러주시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오늘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지휘해 주셨습니다.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직도 한 30년은 거뜬히 하실 것 같습니다. 인사합니다. 인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니까 잘 들으십시오. 걱정 마세요. 2025년 추석은 연휴가 10일이래요 하고 인사합니다. 네, 시작. 긴 연휴 끝나고 얼마나 우리가 아쉽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2025년 추석은요, 연휴가 무려 10일이랍니다. 예, 그 희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예,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룻기 1장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사실 마라탕은 중국 음식이 아닙니다. 원조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탕후루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탕후루 아시죠? 드셔보셨습니까? 아직 못 먹어봤으면 인생을 지금 서운하게 사시는 겁니다. 과일에 설탕이랑 엿을 바른 그런 것입니다. 안 비싸요. 3,000원입니다. 신시가지에 많습니다. 평화동에도 많아요. 맛있냐고요? 먹어볼만 합니다. 이민성 목사님, 김미듬 전도사님 함께 점심을 먹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탕후루 먹어봤습니까? 했더니 한 분은 안 먹어봤고 한 분은 먹었는데 냉동 탕후루 이상한 걸 먹었답니다. 저는 도저히 탕후루를 안 먹어본 사람하고 사역을 함께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제가 쏘았습니다. 아직 안 드셔보셨으면 인생 서운하게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탕후루를 집에 와서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음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전에.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집에는 탕후루는 한국 음식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장인의 정신으로 프라이팬에다가 고구마, 설탕을 넣고 마탕을 만들어 주셨어요. 생각해보니
고구마 탕후루인 겁니다. 마탕이라고도 하고 마탕이라고도 합니다. 고구마의 마자와 설탕의 탕자를 써서 마탕이라고도 부릅니다. 원조는 한국입니다. 우리는 꼬챙이만 안 꽂았지 탕후루 맞습니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아름다운 소중한 풍습을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비린 구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와가요, 밑에 넣는 암기와가 있고 위에 올리는 숫기와가 있답니다. 암기와와 숫기와 사이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가끔 이웃 간에 정을 통하기 위해 물건을 건넵니다. 우리 집 당근이 잘 돼서 당근 하나 먹어봐 하고 이웃집에 그 구멍으로 건네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장에 가서 생선을 사올 때가 있습니다. 생선 한 마리 먹어 하고 건네주며 그 구멍에서 가끔 비린내가 난다 해서 비린 구멍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는 우리 풍속이지만 이웃과 정을 통하는 따뜻함이 배어있는 바로 이 비닐 구멍입니다. 비린내 구멍입니다. 조선시대의 학자인 김정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를 한 편 썼는데 천금으로 밭을 사고 만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평생의 재산 못지않게 소중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향양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웃은 사촌이 아니라 적어도 삼촌 반쯤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웃 간의 소통이 거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집 얼굴은 잘 몰라도 택배 아저씨 얼굴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이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되지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질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영생을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쯤으로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우리 성경에는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읽느냐라는 이 말은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지금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오느냐?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거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주님이 반문하시는 질문이 무척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답을 말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뽐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자 여러분, 주님이 또 너 그렇게 알고 있으니 그렇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쉬운 말로 설득을 하고 논리정연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직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말씀 가운데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게 질문이 나쁜 거예요. 자기를 뽐내려고, 잘난 척하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질문에는 성공했습니다.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니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여기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질 때 자기 자랑하려고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사마리아인을 선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고, 율법교사는 마지막에 답변하지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답변이 이래야 돼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율법교사는 입에 사마리아라는 말조차 담기 싫을 만큼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처벌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에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이 사람의 이름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딴 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의 면책 조항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적용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윤리적으로 착하게 이웃을 도와주며 살라는 이야기로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이나 도덕적 가치와 별반 다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 하려고 오늘 이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넘는 분명한 메시지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기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주님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자주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 주님이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30절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강도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지 않아야 할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입니까?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은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자, 이 상황을 좀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높이가 750m 고지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예루살렘을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표현이, 우리는 여기서 서울을 올라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수 내려간다고 표현하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언제나 고지되었기 때문에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어디에 있느냐?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0km 떨어진 곳에 해수면보다 250m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약 1000m가 되는 겁니다. 1km가 차이 납니다. 자, 더 쉽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목사 전국에 없습니다. 익산에서 전주까지의 거리가 30km쯤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익산이 1km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파른 언덕을 굽이굽이 올라가는 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리고는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오아시스가 있었고요, 물이 풍족했습니다.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릴 만큼 풍족한 도시였습니다. 풍족한 도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살기 좋은 곳, 서울로 말하면 강남쯤 되는 동네, 강남에서도 압구정쯤 되는 동네, 전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효자동. 이렇게 말하면 평화동에 사시는 분들이 또 불편해하십니다. 평화동과 효자동쯤 되는 그런 동네, 뭐 이런 데에 지금 여리고가 바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였죠. 그러니 누가 많이 모입니까?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회의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은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될 정도로 제사장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레위인과 함께 주 2일, 주 3일 근무 예루살렘에서 하고 내려왔다, 또 올라갔다 하는 일들을 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대부분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재물이 있든지, 짐승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돈을 가지고 가서 재물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언제나 강도떼들이 많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롬이라는 교부, 347년부터 420년까지 사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재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을 지정하며 근거로 말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찾아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마을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마알레 아두밈이라는 곳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알레 아두밈, 여기 아두밈이라는 단어가 붉다, 붉은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붉은 언덕이라고 마알레 아두밈을 불렀던 것입니다. 왜 붉다고 불렀을까요? 피를 많이 흘리는 곳이기 때문에 강도들이 있던 곳이어서 붙여준 이름, 바로 마알레 아두밈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방관자들이 등장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왜 지나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2, 3일 근무하고 자기가 기거하는 집으로 여리고로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그 종교적인 행위를 위해서 올라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 길에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을 들여다보면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19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역시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사람이 반쯤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봤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이들은 부정한 것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피해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이런 민감함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아시겠지만 목사들이 좀 바쁩니까? 이분들도 꽤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결국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무보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어떤 신념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옆에 계신 분 악수 한번 하시죠. 생명이 귀합니다. 생명이 귀합니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명은 생명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지요. 왜 제사장을 세우셨을까요? 생명 때문입니다. 왜 레위인을 불러주셨을까요? 생명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대적인 법적 용어를 적용한다면 2차 가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고 살인 방조죄를 지금 이들은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돌로 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돌로 던지지 않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여인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율법의 본질인 것이고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태도가 뜻밖입니다. 살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5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32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32절, 그 앞에 있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32절이요. 32절, 예, 시작. 33절, 예, 맞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싸매어 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부어서 응급처치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응급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을 쓰신 분은 의사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어디로 가느냐? 주막에 가서 먹여줍니다. 그리고 재워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돈을 더 냅니다. 2데나리온을 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적어도 이게 한 30만 원쯤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여관비로 계산을 하면 약 한 달 정도의 여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금 주고 가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굉장한 충격입니다. 율법 교사 안에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이 사람 안에는 이방인도 이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 이웃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가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에도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충격인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우리말에요, 온 국민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민, 관, 군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예,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민간인,
관공서 근무하는 사람들, 군인, 이 사람들이 합쳐져야 온 국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유다 백성이 다 온 국민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뜻밖에도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이 등장시켰다는 건 굉장히 이 사람이 지금 들으면서 이건 지금 뒤통수 맞는 충격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미시나에 온 백성을 구분 지을 때에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분 짓는다는 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이유를 제가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에스라 2장 7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백성 몇과 나옵니다. 느헤미야 10장 34절도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자, 백성과 레위인과 제사장은 구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명확해지죠. 어떤 본문에서는 백성들이라고 나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뭐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여기에 사마리아인이 들어간 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거 길어지는데 할까요 말까요? 딱 한 번만 해라 그러시더라고.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억하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722년 BC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당시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수도를 중심으로 뭔 일이 벌어지느냐? 아수르에서 혼혈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섞어버린 것입니다. 혼혈 정책을 썼어요. 온갖 피가 다 섞여 있는 그런 다국적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유다가 그것을 지켜보았지요. 저것들 이제 못된 것들이야 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예배할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짓는 성전을 짓는 일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들도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신들은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왜? 피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고쳐 쓰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예배하는 산이 있다고 성경을 고쳐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심산에 성전 하나가 지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피가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못마땅히 여기며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가서 그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8년, 예수님 시대죠. 거의 이때는요. 이제 주전 8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온갖 시신과 뼈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구석구석 몰래 들어와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두 나라가 나라는 아니죠. 그 지역이 서로 완전히 대립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말만 들어도 유대인들은 치를 떠는 그런 인접한 지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을 노예 다음 등급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라고 불렀고 개처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아니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적입니다. 여러분, 제 목양실에 토라가 있습니다. 보셨죠? 예전에 보신 것 같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용한 토라, 양피지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2마리 성경이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이 성경이 코로나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에게 넘어왔는데 경매를 어느 분이 받아주신 겁니다. 결정이 다 났어요. 저에게 오는 걸로. 서울에 아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관련된 문화원에 근무하는 분에게 물어보았더니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거 못 받습니다. 왜요? 목사님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못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의 복잡한 상황 속에 어쩌다 우여곡절 끝에 저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다행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들조차도 선을 긋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방인도 되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북쪽으로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도 하나 보시면 이 지도 머리에 넣어놓으시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이 보이시죠? 저 지역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다 그러면 호수를 생각하지 말고 저 지역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에 유다가 보이실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갈 때 꼭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서 북쪽을 올라가야만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충청도가 싫다고 서울을 올라가는데 경상도로 돌아가는 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과 대화 속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수가성의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말을 걸 수 없는 상대가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런 본문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문을 못 열어줍니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시오, 지금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서로가 미워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그 위에요. 그런데 다시 내려와요. 또 갈릴리 그 위에 또 내려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요, 마음의 거리는요, 땅끝보다 더 먼 데가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봐라, 솔직히 말하면 너 그런 사람 아니었느냐? 생명을 존중하고 있느냐?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가 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말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우리 교회 현수막에 늘 같은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이웃 효자동교회.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밖에 나가시면 그 써있는 현수막을 한번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거기에 붙이는 현수막에는 좋은 이웃 효자동교회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웃이 좋아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약한 이웃이 우리 옆에 살고 있다면요, 매 순간순간이 지옥 같을 것입니다. 이웃이 좋아야 합니다. 참새 방앗간 이야기를
오후 예배는 제가 해봤지만 오전 예배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이거 괜찮다, 이거 참 잘한 짓이다 라고 제 스스로를 평가해 본다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랑질 잘하는 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참새 방앗간 제가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 앞에다가 이전 교회에서 컨테이너, 빨간색 컨테이너 하나를 사서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 여름에 농사 지시는 분들 오셔서 저 안에 들어오셔서 커피도 마시고 생수도 무료로, 그리고 책도 무료로 가져가고 했던 저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큰 이슈가 되어서 방송에도 언론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층에도 참새 방앗간이 있지만 이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객이 많이 적습니다. 근데 저건 외부에 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했던 참새 방앗간입니다. 이 방앗간을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음식물 수거 차량 아저씨들이 생수를 사가지고 오십니다. 몇 박스를 사가지고 와서 놓고 가고 방명록에다가 기록을 남깁니다. 늘 우리를 위해 애써주심 고맙습니다. 저분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된 거죠. 부족하지만 우리도 조금 돕습니다 하고 생수와 음료수를 놓고 갑니다. 음식물 수거 차량 6346 이렇게 써놓고 가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신데요, 2022년 6월 17일에 저 할머니가 오셔서 손주와 같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는 시간이 약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오셔서 저 할머니가 전동 휠체어에다가 손주와 함께 물을 담았는데 60병을 싹쓸이를 해가셨습니다. 물 넣어놓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다 가져가신 거예요. 이상해서 CC카메라를 보았더니 저렇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나, 저 아이에게 너무 교육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조치를 해야겠다 싶어 외부 카메라를 보았더니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심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그 당시 교회 밴드에다가 혹시 이분 만나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더니 마을 주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신 날 역시 전동 휠체어에 물을 또 싹쓸이해서 휠체어를 타고 가고 계실 때 저희 청년 하나가 저에게 전화를 줘서 얼른 가봤더니 이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잡으러 온 줄 알고. 어르신, 잡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너무 위험해서요. 너무 위험합니다. 어디 사셔요? 그랬더니 동산동 어디 아파트 사신대요.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시면서 그러세요. 우리 집에 정수기가 없어요. 그러십니다. 알고 보니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청년의 전화번호를 주고 전화가 오면 그때부터 6병의 생수, 대용으로 들어있는 생수를 2박스씩 들고 전화 올 때마다 그 집에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좋은 이웃 하나 만들려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다녀가신 분들 중에는 이런 글을 남기는 분도 계십니다. 종교, 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얻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고물상 운영 2021년 10월 6일 이렇게 쓰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 방명록 책에는요, 믿지 않는 분들의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10권이 넘는 방명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쓰여지고 있었고, 이런 방명록도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라이딩을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놓냐면 저기에다가 자기가 복권 1등에 당첨이 되면 1억 원은 반드시 삼일교회 목사님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옮겨와 버렸기 때문에 1억 원을 지금 포기하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저분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내용은 이거 얼마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저 방명록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더한 일도 많았지요. 일하시는 일꾼 중에 오야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쉬었다 가시고 거기 방앗간도 이용하시고 예배당 안에 얼마든지 들어가셔서 누워서 주무셔도 됩니다. 에어컨은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끌 때도 버튼만 누르면 꺼집니다. 편하게 쉬어 가십시오.
그랬더니 정말로 오셨어요. 쉬어가셨어요. 코스모스 심는 분들, 시에서 나오신 분 15명이 오셔가지고 잠을 주무시고 가십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아이스크림을 어느 날은 들고 가서 하나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야 되시는 분이, 대장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교회는 시민들이 지켜줘야 해요. 그 당시는 코로나로 굉장히 교회가 욕을 더 많이 먹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지요.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대추나무 5그루, 사과나무 15그루를 교회 앞에 심었습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딸까 말까 고민합니다. 에잇, 현수막을 걸어버리자. 현수막을 걸어드렸습니다. 대추나무 사랑 걸리고 감 잡았어. 노란 리본이 달린 대추나무와 감나무는 누구라도 따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감을 따는 한 가정이 차를 타면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야, 교회가 이러니까 참 좋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은 우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켰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차가운 아메리카노를 싫어합니다. 커피는 뜨거워야 맛있죠. 공감하시죠? 우리 어른들은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한여름에도 저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직원이 주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많은 고민이 옵니다. 바꿔달라고 할까? 이 소심쟁이가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해요. 이거 바꿔달라고 하면 분명히 저거 알바생 꾸지람을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내가 발음이 틀렸을지도 몰라. 아니면 뜨거운 것이라고 말을 안 해서 당연히 이 여름에는 아이스인데 내 잘못인 것 같아.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론은 알바생을 위해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저의 소심함이 착함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그런 날은 사실 아이스 커피도 괜찮더라고요.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스를 시켰는데 뜨거운 것이 나왔다고 알바생 괴롭히는 손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좋은 이웃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희생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이웃, 그리고 좋은 이웃 같은 교회를 위해 저도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나에 관심을 쏟으셔야 합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 그만큼 이웃이 가깝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에 이웃 사돈이라는 말도 표현해 보았습니다. 가까운 듯 먼 사이가 사돈 아니겠습니까? 이웃 사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이웃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 죽은 영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사마리아인처럼 온갖 비난, 온갖 욕 다 겪으면서 우리의 이웃 되어주신, 나를 살리려고 이웃을 자처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며 좋은 이웃으로 사시기를